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으로 면제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첫 번째는 면제년이 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 구약의 면제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면제년이 뭐냐, 그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을 뭐라고 하죠? 성경에 안식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그 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 성경에 천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이제 쉰다. 그리고 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안식일을 쉬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걸 조금 의미를 확장하면 6년 일하고 7년째 쉰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안식년 이렇게 부릅니다. 안식일이 이렇게 확장된 거죠. 그래서 6년을 열심히 일하고 7년째 쉬는 것, 이것을 안식년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년을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면제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건데 이름이 좀 다르게 되는 거는 강조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식년 이랬을 때는 땅을 쉬게 하는 것에 좀 더 강조점이 있다면, 면제년이다 라고 했을 때는 무언가를 사람에게서 면제해주는 그런 것에 좀 더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년째 되는 해, 6년 열심히 일하고 또 7년째가 되는 이 안식년, 그리고 또는 면제년이라는 이 해가 되면 사람들에게 뭘 면제해 주느냐, 뭔가를 면제해 주기는 하는데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내용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빚을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캔슬, 취소하다,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빚이 이만큼 있는데 없던 일로 다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빚 문서 다 지워주겠다. 그게 바로 이 면제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조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자, 제가 2022년 1사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국민 1인당 3,600만 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적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빚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또 우리 사회에 큰 문제도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빚, 또 많은 빚,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누군가 이 빚을 하루아침에 다 탕감해 준다, 이제 그 빚 다 없던 일로 한다 라고 하면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막 웃으시는데요. 그 많은 빚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막 날아갈 듯이 기쁠 겁니다. 그렇죠. 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빚 때문에 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유지해 가기 위해서 규정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복된 소식이죠. 그 면제년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6년 동안 일을 하는데 빨리 7년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 여기 이 채무자, 돈을 갚아야 되는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웃 또 형제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기서 제외가 되는데 가까이 있는 자신들의 동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 또 면제년이 되면 탕감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에는 레위인, 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잘 선대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오늘은 빚을 많이 진 사람들도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면제년의 정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악용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면제년을 주신 것은 그 빚을 많이 진 사람이 힘드니까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려고 하신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이거를 악용해서 빚을 갚을 수 있음에도 안 갚고 7년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빚을 많이 지었다면 또 그것을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야 빌려준 사람에게 또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에게 또 피해를 입히지 않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100만 원을 빌렸는데 또 뭐 1000만 원 사업을 하려고 1억을 막 빌렸는데 7년만 기다리면 안 갚을 수 있다.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열심히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7년이 아주 기다려지는 때였다라는 거죠. 자, 채무자는 이래요. 마음이 빨리 7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채주, 오늘 성경의 채주 또는 채권자,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7년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보통 뭐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의 마음이 내가 얼마를 빌려줬는데 빨리 받아야 되는데 탕감되는 때가 있으면 그때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독촉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빌려줬는데 독촉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규정이 아닐 수 없는데 그래서 이 면제년이라는 것 자체가 싫을 수 있었겠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가 또 클 수 있잖아요. 많이 빌려주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손해를 자신의 삶에 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긴장되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면제년이 가까워 온다고 해서 너희 돈 빌려준 채주들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 빌려주면 안 된다라고 규정까지 해놓으셨어요. 성경이. 오늘 9절 1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 악한 생각이 뭐냐 밑에 나오는데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내가 돈 빌려주고 또 내 돈을 빌려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그 7년 다가온다고 해서 형제들한테 돈 아무것도 안 빌려주면 안 된다. 더 많이 줘야 된다. 더 많이 꾸어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돈을 빌린 사람하고 빌려준 사람하고 참 양쪽의 생각이 달라지는 그러한 때가 바로 면제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돈을 그래도 빌려줘라. 이 면제년이 빚을 탕감하는 시기인 거 너희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움켜쥐지 말고 7절에 또 8절에는 넉넉히 구워주라. 마음 씀씀이를 줄이지 말라. 아깝게 여기지 말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러한 구제를 시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11조에 앞선
신명기 14장에서 이어지는 11조로부터 이어지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소유가, 그들에게 주어진 그 돈이나 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까워하지 말라라는 그 재물에 대한 신앙 고백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면제년이 이렇게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도 하나님의 것, 그러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오늘 면제년도 너희가 빚을 이렇게 돈을 꾸어주는 것도 그 복이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 받은 복을 그대로 흘려보내라 라는 관점에서 오늘 면제년의 규례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면제년의 규정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을 또 오늘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 안에, 그 나라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면제년을 제정하신 이유였다, 또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면제년을 지키면 그냥 손해만 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면제년이 분명히 빚을 탕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왜 그러느냐? 아까 읽은 5절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채주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면제년이 사실 굉장히 꺼려지는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다 무조건 꺼줘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빌려줬을 때에 또 빚을 지워주고 없었던 일로 해주면 너희에게도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다른 이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면제해주면 오히려 꾸지 않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욕심과 또 그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더 강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이 아무리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러한 법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보면 하도 그 땅에서 안식하지 않고 면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강제적으로 쉬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셔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기록까지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사실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했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번 해보자. 우리는 이 면제년을 이 땅에서 한번 실현해보자 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등장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그러한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의 법으로 제정한다거나 실제 법으로 제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으니까 아유, 그 사람들이 잘못됐네, 이제 우리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면제년을 한번 국가 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모든 빚이 지어지고 있는 사람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이런 게 자칫 북한식의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지금의 법으로, 우리가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지금 정하면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면제년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것을 지금 실현하자, 그래서 지금 면제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면제년을 왜 말씀드리느냐? 이스라엘이 이걸 지키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면제년이 어떤 의미냐? 빚을 면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읽지 않았는데 종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때가 바로 면제년입니다. 첫 번째로 빚이 면제가 되고 두 번째 종이 해방이 됩니다. 종에게 자유를 선포해서 그를 놓아주는 때가 바로 면제년이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라. 너에게 종이 있으면 일곱째 해 안식년, 그 면제년이 되면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줘라. 이게 두 번째 규정입니다. 그런데 놓아줄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의 손을 가득 채워서 후히 줘서 넉넉하게 그의 손을 채워서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풀어줘라 라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지금껏 6년 동안 종으로 부렸던 그 사람에게도 그 복을 그대로 흘려보내서 후히 손을 가득 채워서 자유롭게 보내라, 놓아줘라, 이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빚이 면제된다. 두 번째로 종이 해방된다. 6년 주기로 이 종살이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그 손을 채워서 그를 보내줘야 한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종의 진정한 주인이다. 영원한 종도 없다. 영원한 노예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또 그 복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하시며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넉넉하게 주고 보내지 않으면 7년이 지나고 8년째가 됐을 때 이 사람이 다시 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한 사회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그에게 풍성히 넉넉히 후히 줘서 그를 자유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규정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실패했다. 빚을 면제하지도 않았고 또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도 이 면제는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욕심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면제의 규례가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제년을 규례를 왜 못 지켰느냐?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욕심을 부려서 또 불순종해서 이 면제년의 율법을 못 지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지킬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맞는 말입니다. 이들이 불순종해서 또 욕심으로 율법을 못 지킨 것도 있고 동시에 이 율법은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게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다. 자, 그렇다면 뭐냐?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느냐? 지키지도 못할 거 왜 주셨느냐?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정말 왜 주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아무리 해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또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레위기 희생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로 동물의 피를 내서 피 제사를 드리면 속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 피로 제사를 드려도 궁극적인 영생으로 가는 또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레위기 제사는 그 자체를 수행해서 죄를 용서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안 되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데 애초부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면제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죄사함과 자유와 해방과 안식이 율법 준수로는 아무리 해도 얻어질 수 없다. 그 안식이라는 것이 아무리 이 빚을 실제로 탕감해 준다고, 종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그들에게 안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빚의 탕감 그리고 영적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도록 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면제년 율법, 인간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지킬 수 없었던 이 면제년 율법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것이 면제년의 성취입니다.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성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오늘 빚이 면제된다, 아무리 많은 빚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면제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죄가 용서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죄가 용서된다.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나오죠. 그만큼 우리가 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값이라는 것이, 이 빚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 그러한 빚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용서가 됐다는 겁니다. 그 빚문서가 다 지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면제년 우리가 해냈다, 종도 다 풀어주고 빚 다 탕감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진정한 면제년의 의미가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죄사함이 있구나. 두 번째로 종이었던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자들에게 영원한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죄인도 없고 영원한 노예도 없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독촉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빚을 빨리 갚아라. 율법의 요구가 뭐냐? 죄값을 갚아라, 이런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값을 갚아라. 사탄이 계속 빚독촉을 하는 겁니다. 너 빨리 이 율법의 요구를 갚아라.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그걸 갚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빚을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는 우리, 노예였던 우리들을 다시 영원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케 될 때는 후히 우리의 손에 무언가를 채워주신 겁니다. 뭐냐?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이전의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 누구든지, 그 누구에게든지 영원한 죄사함과 자유와 영생의 복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면제년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면제년 기간이거든요.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실제로 지금 이 안식년 면제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가 이 면제년 기간인데 그들처럼 아무리 면제년을 지킨다 해도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 면제년의 정신과 의미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 면제년의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빚이 탕감되고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면 먼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감사의 마음을 이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흘려보낼까요?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좀 더 따뜻하게 대하는 거죠. 관용을 베풀고 좀 더 관대하게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보는 것이고 또 먼저 용서해 주는 겁니다. 빚이 됐다는 것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한다. 그 말은 내가 먼저 용서해주면 내가 용서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또 한편으로 내가 먼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해를 보고 희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다. 상대가 또 편안할 수 있도록 먼저 배려해 주는 것, 그런 모든 일련의 우리가 행동들을 면제년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수용해주고 또 먼저 받아들여 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좀 더 훈훈하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런 면제년의 정신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흘려 보낼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은 복을 우리 삶에 또 주변으로 계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